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참 가난했어요.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복장은 허름했고 또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이 할머니에게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라고 묻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행복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많았지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도 고난이 올 때마다 사흘만 기다리자. 주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참 기쁨을 안겨줬던 것처럼 내가 3일만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일도 지나가게 하시고 기쁜 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누리는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 가지에 새싹이 피고 잎이 자라는 것을 보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운, 새로운 희망, 소망이 솟아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지만 부활은 기쁨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새벽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신 후에 이렇게 빨리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간 가운데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정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안식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고 또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향품을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러 갔다 오는 순간 이제 날은 저물어갔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시 죽으면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했지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왔을 때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나면 가장 빨리 가서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시간이 더디 가는 거예요. 1분이 1시간 같고 1시간이 하루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님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을 따르면 예수님의 시신은 이 더운 지역에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게 될 거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야 되는 것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향품을 가지고 매우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여인, 향품이라도 발라야 됐는데 바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했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든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했어요. 부정한 자는 유대인의 사회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들이 죽게 된다면요,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만져야 했고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이 부정하게 됐으면 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씻는 과정 가운데, 또 일주일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에 또 다른 부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금 또 일주일 정결한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이 여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문제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굴을 만들어 가지고요, 굴을 팠어요. 거기에다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큰 돌로 무덤을 막는데요,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홈을 파 가지고요, 그 돌이 거기에 딱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례였습니다. 당연히 여인들이요, 이 큰 돌을 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는 향품을 준비했는데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요, 돌 굴릴 사람을 찾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이 그런 거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걱정은 있는데 마음은 급했습니다. 향품도 준비됐는데 일단 달려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매우 아침이에요. 거의 꼬박 날을 샜던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를 한 향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돌문을 굴려주지 못하고 이 문이 다 막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지 못하면 이 무덤에라도 돌문에라도 이 향품을 바를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요, 때로는 현실적으로 무모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급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해보자, 일단 가보자 하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런 헌신을 보게 되면 때로는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랑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드리지 못했던 이 사랑의 헌신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보니 여인들이 한 걱정은 기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어떻다고요? 심히 크대요. 그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문이 굴려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돌문을 굴려줄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것 예상하고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죄의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죽음도 이해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사랑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찬송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엉뚱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여인들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분명한 뜻을 알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이 무덤 문을 잘 지켜야 된다.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부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수많은 사람들, 신이 없다, 무신론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거 다 가짜다, 내가 이것을 증명해 보겠다. 여러분, 증명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삶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요한복음을 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아니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이 있네, 예수님은 신이시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네 라는 것들을 믿고, 무신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들어도 듣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엉뚱한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향품을 바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돌문이 어떻게 굴려야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해야겠다, 이런 믿음, 올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허둥지둥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청년은 천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은 동그랗게 뜨고요, 손에는 향품을 들고 있는데 헉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바를 향품도 필요 없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헌신했고 내가 비싼 그 금액을 들여가지고 향품을 준비했지만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 헌신은 별로 소중한 헌신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던 것이었어요. 이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토록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온몸에 살은 터지고 찢기고 피 흘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탈진 상태로 쓰러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여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 돌아가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오르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역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곳,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찬잔케 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던 곳, 주님께서 누차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곳, 그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러고 나니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미리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요. 이제 여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가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인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요, 숨이 가파와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있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소식을 접했던 그 여인들,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여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정작 기뻐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엉뚱한 일만 걱정합니다. 향품을 발라야 하는 것, 돌문을 어떻게 굴릴까 하는 것, 자신이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작 기억해야 될 일, 기대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기뻐해야 될 텐데 기쁨보다는 놀람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여인들의 마음,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소식이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 떨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셨습니까? 하고 두려워서 여러분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나만 예배해야지 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이제는 가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복된, 이 복음, 부활의 소식,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면 안 돼요. 예배 후에 전화기를 드시고 돌리세요. 부활의 소식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주일,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알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내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전해야 될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또 감사로 찾아오고, 또 이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귀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